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내 입에서는 쓰나 내 배에서는 달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뭐 하나? 쓰다 그랬습니다. 입에 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좀 함축이 있는데요. 갖다 먹어라.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입에서는 쓰다. 이 말은 우리가 내 속에 말씀이 되려면 내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힘들죠. 힘들어도 써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달 일들이 많아요. 내 배에서는 달리라. 또 입에 쓰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다 보면 암송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믿는 것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암송 못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써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 배에서는 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해야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들의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열매를 주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사역 또 말씀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드리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유도를 합니다. 사실 목사의 뭐 얼굴이나 그 목사의 설교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에 저는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뭐 목사의 외모나 목사의 어떤 캐릭터나 목사의 어떤 뭐 학력이나 목사의 뭐 재주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가 바라고 소망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어서 말씀 암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도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나이 핑계 대고 또 머리가 잘 암송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안 돼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잘 때 손가락 하나하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암송하시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배에서 달리라.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켜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줄이 어디서 팔렸는지는 몰라도 어디서 잃어버린지는 몰라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머리가 막 복잡해지면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머릿속에 이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정신을 맑은 영성으로 저는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좋고 나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제정신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치매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 생활하기 좋은 취미 하나는 있는 게 좋은데 바둑을 두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사실 목회자가 은퇴하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취미가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 음악 듣는 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을 이제 에녹처럼 걸어 다니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산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둑 정도 점잖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점잖은 사람과 함께 바둑하면 좋은 게 있대요. 첫 번째, 돈이 안 든답니다. 취미생활 하는데 뭐 바둑을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는 치매 안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나면 가끔 바둑을 조금 책을 옛날에 보던 책을 좀 뒤적뒤적 좀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바둑보다 더 좋은 것이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면 하나님이 치매로부터 지켜주시리라고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힘들지만 그 입에서는 뭐 하나 쓰나 배에서는 뭐 하리라 달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새기시기를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후퇴하나 늙어지고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주무실 때 암송하시면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젊은 날에 뭐 그리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아서 그래서 번민 속에 잠잘 때가 많았는데 그런 꿈의 악몽을 자꾸 꿔요. 근데 말씀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암송을 계속했거든요. 제가 29살에 목회를 나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00구절 이상 암송을 해요. 물론 암송을 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또 반복하면 어쨌든 뭐 암송을 내가 1000구절, 2000구절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단맛이 나오고 또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좀 헤아려 보니까 한 1000구절 이상이 되더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자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 이후로는 악몽을 꾼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큰 일을 만나면 뭐 코로나 코빅19처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의 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 하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꿈속에서라도 제가 좀 영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웬만해서는 말씀을 암송하면 꿈에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고이 지켜주시고 또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잘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한 맑은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것도 그 배에서 달리라 라고 하는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시고 그 배에서 단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선 1절은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에너지의 근원, 여러분의 평안의 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자, 이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시요 나의 뭐요?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어제까지 요까지 봤죠? 자, 오늘은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못이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못이로다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가 삶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만난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이 속성 8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기 힘드셔도 계속 그거를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랬거든요. 반석은 산 전체가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런데 팔레스틴 그 반석에는 자세히 보면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때 사울에게 3,000명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바위굴에 몰래 숨어서 살아난 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굴 안에 속 들어가면 그 누구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체험 고백으로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분노의 날에,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아무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이제 어떤 분노의 날, 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 전쟁 용어죠.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나는 전쟁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이렇게 이제 지냈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고대 전투에서는 항상 방패를 들고 나가죠. 그래서 적들과 이제 칼과 싸울 때 방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화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때문에 마치,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화살로 비유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쏘는 침 화살로 비유해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콱 박혀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대략 70년, 80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의학이 발전돼서 요즘은 뭐 90살, 100살까지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그냥 어떤 사건으로 그냥 죽음의 화살이 꽉 꽂힐지 그건 누구든 장담 못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이렇게 화살이 사방에서 막 날아올 때 하면 퍽 꽂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방패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윗은 이런 뭐 전쟁하다 보면 옆으로 화살 지나가고 뭐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방패 뒤에 숨으시고 오늘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자, 일곱 번째 나의 구원의 뭐다? 뿔이다. 이게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용어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죠. 투구에는 항상 뿔이 달려 있습니다. 고대 용사들이 쓰는 투구에는 그 뿔은 권세, 힘, 승리, 능력을 상징했기에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방패는 이제 우리가 이 방어용 무기라면 구원의 뿔은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투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목숨 걸고 모험도 해야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험도 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여덟 번째, 여호와는 나의 뭐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 산성은 두 번째 나온 요새와 좀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자연적인 요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산성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제 요새를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이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산성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만리장성도 그러하고, 근데 여기 산성도 인위적으로 만든 산성 요새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 다윗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산성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보호했는데, 그런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산성은 여호와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이제 2절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8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다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뭐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뭐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봐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산성. 이게 소유격 나의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에서는 뭐 하나 써나 그 배에서는 뭐 하리라 달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잘 새겨 놓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주는 힘과 꼴을 먹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복되게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영성을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발목에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입에서는 쓰나 그 배에서는 달리라.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듯 우리들도 이 말씀과 씨름해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꼴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